시간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위 마리아 찬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어도 좋겠고 아멘이 아니면 노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도우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죽게도 하시고 또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네. 전 노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내가 잘되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늘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주실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정말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한 10년 동안은 잘 견디면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그만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이 약속의 씨앗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잉태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나면 85세예요. 근데 85세가 되어도 불가능성은 점점 늘어나지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나에게 있는 이 신실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금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무려 1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로부터 해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약속을 하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10년, 20년 걸린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며칠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낼 수는 있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잊고서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더 했습니다. 우리보다. 여러분,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가 좀 이 역사 속에서 좀 그 시간을 계산을 좀 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고를 받지만 그는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볼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때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존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메시아는 나타나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성경의 중간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그 400년 동안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만큼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아마도 거의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12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 소망들, 기대들
이거 가지고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의 기미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별의별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답니다.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메시아는 나타날 기미조차도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 노래하는 시를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그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외롭게 남아있는 한 개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다. 그는 항의토록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는 저를 떠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마 이 시도 들었을 것이고 또 시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나 가정에 이 모래밭 위에 발자국 하나 나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시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시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권사님이 눈이 좀 안 좋으시는데 이게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시죠? 재능이 좋아서 이 반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반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시신경이 좀 많이 약화돼서 눈이 좀 어두워지죠. 그래서 많이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세요. 근데 혼자가 아닌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고난의 길을
또 역경의 일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어서 이방인이었어요. 멀리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정말 그의 식솔들, 최소한의 식솔들만 이끌고 찾아온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가족 중심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애척하고 또 물리쳐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 머나먼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와서도 삶이 녹록지를 않은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이런 모습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 갔을 때도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아비멜렉에도 또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물론 믿음이 있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가 아브라함과 같이 척박한 그런 사회와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립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눈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욕먹잖아요. 핍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로 인해서 당할 불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예전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래? 교회 다녀? 그리고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나 주변의 이웃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공격이 심한지 모른다 그래요. 예전보다 더 심하대요. 근데 이는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 악한 이들이 흥황하는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하더라도 벌써 3대째 내려가지 않습니까? 4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치시면 그냥 김정은 정권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그런 더 이상 독재와 공산주의와 또 기독교 탄압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독재자들이 내 정권이 언제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래 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통치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 이어지기까지 그 독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세자는 끊임없이 계속 권세를 이어가고 한번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죠. 부자로 하여금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고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져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고 내게 주신 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도와주시고 대대로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자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내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공의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고난의 역경의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얻고서 그 고난의 강을 건너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인데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사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